주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 뭔지 안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들은 주님의 음성 들으신 분? 들으신 분 없으세요? 더 높이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정상적인 거죠. 만약에 못 듣는다면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닌 건 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죄, 마음에 다른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가리워져서 못 듣는 것입니다. 또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성도들, 어린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겠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나는 뭐가 문제가 많은가 봐, 너무 그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배워야 합니다. 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러한 주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임제교회 성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새가족 혹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은 아직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위험한가요? 그렇게 배우신 분 많으시죠? 예.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이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또 따로 들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 말씀과 다른 음성을 듣는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건 맞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내적인 어떤 음성을 듣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맞는데, 말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단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뭐 깨닫는 것으로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한 일부예요. 성령님이 거듭난 성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방해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성경을 하루에 막 30장씩 읽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요? 여기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다 해도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예.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건 다 전제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 다 전제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는다. 그럼 여러분 100% 자기 음성 아니면 마귀의 음성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건 마귀 음성인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떤 이만큼을 해야 돼,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돼,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뭐 어떤 그런 규칙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가 해야 할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점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요,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의 영적인 그런 생활, 그 영이 살아있다라면 해야 할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그분은 참 어려운 분이신가요? 자, 멀리 계셔서 내가 배웁기도 황송한 그런 높고 높은 분이신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한번 이렇게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아빠신가? 하나님 나의 친구? 예. 또 성자 하나님 나의 신랑?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난 하나님이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 계세요? 아직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왠지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떠올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빠야.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신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실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내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느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아직 거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제가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라고 확신하는 그것,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잘 그렇다고는 하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 되게 무서운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어려운 분이야.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하나님 음성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아마 하나님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믿음이 아직 하나님을 내 가까이에 계시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싶고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셔요. 근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못 봐, 못 느껴, 내 옆에 계시다는 것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 어렵고 멀리 느껴져요.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직 그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 그리고 아주 빨리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막 감격하세요. 네가 어찌 그런 것을 구하느냐,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막 그러시는 거죠. 네가 내 뜻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네가 알고 싶어 하는구나, 막 그러시면서 막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버 액션 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감격을 잘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마음 안에는 막 내 거,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내 사명이 뭔가, 우리 가족 누구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모든 나 하는 어떤 내중심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내중심적인 기도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맞추려고 뭔가를 구하잖아요. 나에게 맞추려고 막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하나님, 내 사명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서 막 그런 사람으로 막 내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한 위치에 이렇게 서는 사람,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야망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네가 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네가 정말 어떤 섬기는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든지, 뭔가 드러나는 그런 사명이든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명이든지 뭐가 됐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아멘해요. 예,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내 사명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을 때 바깥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의 다른 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의 사명이 정말 좀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보일 만한 그런 부르심이라면 그 사람은 일단 그걸 들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어서 뭔가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네 사명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셔?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혹은 내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셔? 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초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과 내가 바라는 어떤,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도 알고 싶어요. 근데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그런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는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중심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 하시든지 아멘,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사명이 뭐예요? 너 이렇게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서 교회 청소해. 너 3년 동안 그 일을 해. 이렇게 하시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싫어요, 주님. 나 못해요. 그리고 막 툴툴거리는 거죠. 하나님 누구는 뭐 시키고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시키세요? 막 이런 거. 하나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도 아니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존귀한 일을 시키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가 왜 그것을 기도하는지 다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좀 내가 좀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를 만날까? 나는 무슨 일을 할까? 물론 다 그런 거 알고 싶죠. 자기 인생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걸로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우리가 막 아가서를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어여쁜 자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막 이거 깨닫고 나면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아직 몰라.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러면요, 주님이 뭘 하라든지 예 주님, 우리 찬양처럼 예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는 거 원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이거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요, 정말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듣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듣고, 그냥 여러분 일상 뭘 하다가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이유는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속에는 내가 막 내 열심으로, 내가 막 뭔가를 세우려고 업적을 막 만들려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 뭔가 이렇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요 다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일 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릴 때는. 근데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죠. 봉사를 하는 것도, 뭘 섬기는 것도, 내가 뭔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좀 힘든데도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이쁨 받,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수준에 그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훈련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저도 훈련받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에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예언하는 것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잘 될 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언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혀가 성령님께 붙잡혀야 돼요. 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요. 내 혀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이 말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아직도 육에 속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짜증,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거.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입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 그게 성령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성령님보다 내가 더 세서 성령님이 하지 말랬는데도 막 해버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예언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예. 제가 이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예언을 하려면 이 혀가 주님 앞에 잡혀야 돼요. 이 말하는 것이 성령님께 굴복이 돼야 돼요. 순복이 돼야 돼요. 예. 자기의 우리가 육을 쳐서, 내 육을 쳐서 성령님께 순복하는 게 다른 것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혀가 순복이 돼야 돼요. 네. 혀가 순복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여러분, 내 입에서 아직도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아직도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고, 아직도 막 이렇게 혈기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아직도 나는 뭔가 맨날 남의 탓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아직 그 사람은 예언할 때가 아니에요. 예. 자기 음성 듣는 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음성 듣는 것도 성령의 음성인지 자기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는 단계예요. 예. 그 사람이 듣는 음성 다 하나님 음성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물론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지나서 그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의 단계가 되려면 정말 내 자신을 잘 쳐서, 나를 쳐서 성령님께 순복하는 이 훈련이 먼저 되어야만 여러분이 예언을 하는 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예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내 입이 어제는 막 남 흉보다가 오늘 누구를 예언해.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버려야 돼요. 우리 이런 단계들을 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 속에 나는 예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언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 혀를 놀리는 일 따로.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나 막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는 막 남 험담하고 막 남 흉보고 남 욕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역 안에서는 뭔가 이제 막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혹 예언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속에 처음에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다 내니? 네가 한 입으로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니? 그런 것들을 막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내 혀가 주님께 순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흉보고 저주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점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예언이,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깊어지는 거죠. 네,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의 손, 발, 눈, 혀, 주님 앞에 순복이 되면 우리를 다 쓰세요. 여러분을 다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중적인 생활하지 않는 사람.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살다가 그러지 않는 사람. 우린 점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너무 오래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 혀가 굴복이 안 돼. 순복이 안 돼, 주님께. 이게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혀가 주님 앞에 순복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이 육적인 부분에 다른 전체적인 부분이 주님 앞에 순복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혀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놀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이 쓰시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해서 정말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더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훈련 받아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 순복된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예언은 혀로 하는 건데 이 혀가 주님 앞에 순복된 사람은 아직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훈련이 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준비가 된다라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겠지요. 제가 바라는 것도 우리 주임직교회 안에 많은 예언 사역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준비된 때에 아름다운 사역자가 나오도록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또 잘 다듬어져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부분들을 훈련해 나갈 때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을 이렇게 좀 나에게 적용시켜서 각자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믿음, 그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직도 흔들리면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듣는 음성을 스스로가 확신을 못해요.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듣고도 계속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음성을 들어도요, 막 흔들리면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틈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요,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자녀였다가 아니었다가 막 신부였다가 아니었다가
그런 정체성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할 때 하나님 자녀고 주님의 신부고 막 또 여러분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면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좀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고 혹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죄로 인해 넘어졌어요? 그러면 자녀인 걸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 시간에 떠올려야 할 것들은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거 의심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만 하나의 음성 듣는 걸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마귀가 여러분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야, 너 아직도 하나님 자녀인 것도 믿지도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쓱 다가와서 마귀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마귀의 음성을 막 들려줘요. 그럼 여러분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상태에서는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막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성을 듣는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 잘못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제가 연약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를 내게서 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막 자꾸 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데 회개는 안 하고 의심하고 흔들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못 나와요. 여러분 그 단계에서 벗어나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라면 그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딱 믿고 고백하는 자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을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이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가장 방해되는 게 항상 여러분이 막 일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 때로는 막 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들 막 들어와요. 예. 막 들어오고 또 어떤 눈으로 본 것들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막 들어오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 막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그러면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막 가로막혀서 막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오다가 걸려요.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오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그냥 무조건 쑥 그냥 들어가서 생략하고 막 여러분이 막 지금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막 복잡한데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 생각을 듣기도 해요. 먼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 생각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거 마음 안에 막 가득한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막 이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것들. 특히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막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로 늘 바라는데 자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엄마의 마음은 항상 그게 마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근심 걱정이에요.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는 그 자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자녀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 딸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에 대한 바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무슨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던 거. 말씀을 읽으라고 해라. 큐티를 하라고 해라. 예배를 잘 나오라고 해라. 뭐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방황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 하나님 내 생각하고 똑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막 구박해. 야, 하나님이 너 기도하래. 야, 너 예배 잘 드리래. 너 성경 좀 읽으래,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기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박하면서 너 성경 좀 읽어. 너 예배 좀 똑바로 드려. 막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럴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그러고 막 마귀 떠나가라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마땅해. 제가 좀 이렇게 진짜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알아서 기도도 하고 막 예배도 사모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자녀가 제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목이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성대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는요, 여러분처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가 바라는 자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 자녀를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한테 당장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예. 그 아이의 입장에서요, 그 아이의 깊은 내면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 기질은 어떤지, 그런 거, 뭐가 지금 힘든지, 그런 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음에 뭘 힘들어하는지 막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딸, 그것만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세요. 그 아이의,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저 아이 편이신가? 하나님은 마치 그 아이의 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저도 엄마라서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를 바라는 모습, 바라보는 그 모습과 저 다르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려 주시고요. 그 아이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아이를 다루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자녀에 대한 이 기도 하나의 음성조차도요 잘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절대 못 들어요. 특히 우리 싱글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예.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짝사랑하고 있어. 좋아해. 그러면 어떤 음성 들어요? 하나님, 주님 저의 배우자를 보여주세요. 주님 제 짝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어때요? 그 사람 얼굴이 딱 보여. 선명. 다른 때는 환상도 안 보이더니만 그 기도할 때는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얼굴이 딱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음성이 선명하게 잘 들려. 그가 네 짝이니라. 그가 네 배우자니라. 이런 음성.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예.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면요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어요. 예. 특히나 이런 이성적인 거,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제가요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자기 배우자라 그랬대 하나님이. 예.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응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면 두 사람 다 주셔야지. 예. 두 사람 다 받아야죠. 예. 근데 자기 혼자 자기 배우자라고. 여러분 제발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이나 이 바라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말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떤 집회를 갔대요. 거기에서 자기를 사역해주는 남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뭐 터치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스쳤나 봐요. 뭐 이렇게 스킨십이 됐나 봐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마음이 막 가슴이 뛰고, 예, 마음이 막 설레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밤에 잠도 막 안 오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가니까 나중에 어떤 음성을 듣냐면 그 사람이 너의 진짜 남편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심지어는 너는 네 남편과 이혼하고 그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될 거다.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자기에게 생겨진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속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성과 접촉이 돼서 어떤 마음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감정이 들어왔으면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내가 남편과 관계가 좋아. 네. 내가 남편과 정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사단을 향한 문이 안 열려요. 네. 근데 내가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어도 그냥 남남처럼 지내. 예. 별로 그렇게 애정이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막 이래. 그럼 항상 그 배우자가 있어도 그 자리가 비어요.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이 채워져야 할 그 부분이 비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항상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서 다른 이성과 뭔가 이렇게 스쳤다거나, 예, 어떤 그런 뭐 기도를 받는다거나, 뭐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데 좋은 감정을 느꼈어. 좋은 감정을 느꼈어. 왜 그래요? 내 배우자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
내 속에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을 열어놓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 남편 있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남편 진짜 남편 아니고 네 남편은 저 사람이다. 어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혹 그 믿는 그 부인을 통해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헤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속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스스로 그쪽에 문을 열어놓고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그렇게 속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성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깊은 곳에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으니까 쉽게 그 통로가 열려버리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그것이 문이 열려버려서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쑥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예. 감정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이다, 배우자다, 그건 마귀 음성입니다. 그럼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이 잘못 우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선을 이렇게 거놓으세요. 예. 아무리 친해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우린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성을 대할 때는 선을 딱 거나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아무리 친해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가 결정해 놓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음성으로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져요. 예.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혼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무슨 남성 셀과 어떤 여성 셀이 뭐 어디를 밖으로 뭐 야유회를 간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예. 그렇게 가실 거면 부부로 이렇게 가세요. 부부셀로 가세요. 예. 무슨 남성 셀하고 여성 셀이 서로 가족도 아닌데 밖으로 야유회 가서 뭐 하게. 예. 그렇게 자신 있어요? 각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 지킬 자신이 있어요? 예. 다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항상, 예. 안전장치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자신을 지켜줘요? 여러분이 지켜야지. 말씀 붙잡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하고 맞지도 않는 거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니까 그 음성 듣는 거고, 내가 마음에 깊은 곳에 음란이 있으면 그런 음성 또 들어요. 예. 음란이 뭐예요? 남편 외에 딴 거 생각하는 게 음란이에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음란이고 음행이에요. 근데 남편 외에 다른 거 생각하면 음란이에요. 예. 남편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겠죠. 그러면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다른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걸 허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어 있어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잘 지키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고, 예. 다른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여러분에게 준 다른 배우자는 없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 아내 버리고 그 남편 버리고 너 다른 진짜 남편 만나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잘못된 음성 듣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스리는 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거는 마귀 음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음성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묻든지 여러분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의 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중에도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꾸짖어서 다 물리쳐야 돼요. 예. 내 모든 생각을 산만케 하는 것들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정결케 하고 악한 방해하는 영을 꾸짖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세요.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어떤 결정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면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놓고 막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를 묻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물으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씩 해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정리해서 들을 수가 있지. 막 한꺼번에 기도를 막 10가지 막 해. 하나님, 우리 자녀, 남편, 뭐 교회, 뭐 직장 이런 거 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다 문제들을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게 어디의 응답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음성 잘 들어요? 여러분이 막 주님하고 긴 대화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잘 듣는, 아직 그 단계 아닌 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 한마디 이렇게 듣고 분별해야 되는 단계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한 가지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을.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될 때 그 시간에 바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직장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 예. 근데 그게 이제 며칠 동안의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올렸는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로 내적인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으로도 응답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내가 막 이 기도를 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딱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내적 음성을 듣는 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게 신뢰가 쌓이면 내적인 음성 듣는 게 아주 쉬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의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꼭 하나님 꼭 말씀해 주세요.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음성으로도 들을 수도 있지만 다른 통로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듣기에 좀 어려운 음성일 수 있어요. 단답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꿈으로 꾼다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듣는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잘 훈련이 돼서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내적 음성 듣는 훈련을 하세요. 이미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내적 음성,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꼭 저는 그래요. 꼭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 뭐 질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그런 거 아닌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지라도 저는 꼭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 기도는 대화인데 나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안 준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러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나는 너에게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다. 그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이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님의 음성 듣는 부분들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이 통로를 항상 열어놓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는 음성을 못 듣는다는 믿음이 확실하고요. 또 우리는 너무 나는 이제 기도 다 했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못 듣는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소리 다 들으시니까 이러고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믿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기도를 했든지 여러분이 그냥 어떤 날은 아침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어떤 그런 예배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만 막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를 막 고백하고 그분을 막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잠잠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 내면 안에서 어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 바깥에서 들리는 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귓전에서 누가 뭘 말한다 이거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 안에서 말씀하세요. 밖으로 듣는 음성은요 여러분 어쩌다가 꼭 필요할 때 그러나 이렇게 속살거리고 막 조절조절거리는 게 아니고요 위험 있고 아주 권위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 음성으로 간혹 가다가 인생에 몇 번 밖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대부분 다 내적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소리가 들린대. 육신의 귀 여기 귓전에서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육신의 귀에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꾸만 여기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 또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지식이 없으면 통로를 열어줘 마귀한테. 통로를 자꾸 열어주니까 마귀가 그래? 너 일로 듣고 싶어?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여기다 대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죠. 조종하는 말을 막 하는 거죠. 귀신은 여기다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음성이 올라오고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음성을 여러분이 잠잠히 들으세요.
뭐 짧든지 길든지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세요. 계속 훈련하세요. 기도하고 주님, 이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예.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음성 듣는 부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는 잘 듣고 누구는 잘 못 듣고 조금씩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 조금 더 잘 빨리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좀 둔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있잖아요. 딱딱한 사람, 뭐든지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표현을 잘하고 이런 분은 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뚝뚝해. 표현력도 별로 없어. 예.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섬세하지가 않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할 말도 별로 없고 별로 듣고 싶은 음성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남 음성 듣는 건 또 엄청 부러워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잘 듣는데 왜 나는 못 듣지? 왜 못 듣겠어요? 예. 다른 사람 소리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냥 별로 대화가 없어. 예. 다른 사람도 그냥 별로, 가족하고도 별로 깊은 대화도 안 해. 대화를 별로 안 해. 예. 그러면 주님하고의 대화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 이런 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 막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막 주님이 너무 좋아. 막 그러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많이 표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에게 많이 표현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우리가 하는 이 표현이 막 주님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고백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게 항상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너무나 존귀하세요.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우세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언어로 표현해서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막 너무 기쁘셔갖고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향한 막 사랑의 고백을 막 쏟아 놓으시죠. 물론 그것도 주님이 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어떤 기질인가, 나는 무뚝뚝한가, 여러분을 칭하는 단어에 무뚝뚝, 말없음, 표정 없음, 뭐 이런 게 나에게 해당된다. 그럼 고치셔야 돼요. 좀 고치셔야 돼요. 좀 이렇게 말을 자꾸 하시고 거울 보면서 웃는 표정도 좀 지시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풀어지는데, 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것 고백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주님이 무슨 부장님입니까? 주님이 무슨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지시하고 결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막 말씀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내 삶을 막 이렇게 말씀드려.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대답할 것만,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로 인해 참 기쁘구나, 네가 내 앞에 너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나에게 것들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주님도, 주님이 대화의 방법을 너무 잘하세요. 막 쑥 들어와갖고 서론 다 생략하고, 너 왜 그랬어, 너 자녀한테 왜 그랬니, 그런 어떤 그냥 생략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상하세요. 다 이야기하세요.
나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고백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기쁘신지를 다 표현해 주세요. 예, 표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힘을 얻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로, 그리고 주님과 더 하나 되는 상태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잘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막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고쳐야 되는 거, 혹은 잘하고 있는 거, 뭐가 됐든지 잘하고 있는 건 칭찬해 주시고요, 잘못하고 있는 건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랑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뭐 이런 몇 가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늘 더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예. 사단은 여러분을 막 속이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음성을 듣기는 하는데 어떤 중간 부분에 휙 이렇게 거짓된 걸 막 집어넣어요. 거짓된 거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일반 목사님들이 위험하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분별을 못하고 막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 아닌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못 듣게 하시는 거죠. 아예 듣지 마라.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설교 말씀 잘 들어라. 그게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련 잘해서 주님하고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첫째는 성경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음성을 듣는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여러분이 점점 더 성장해요. 신앙이 점점 성숙해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이기적인 마음이 버려지고 다른 사람을 막 품게 되고 이해해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막 넓어져요.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변화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해. 그 음성이 나는 막 축켜 세워주고 다른 사람 막 틀렸다 그래.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막 그런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요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맞지, 그 사람이 틀렸어, 이러는 거죠. 그건 분별이 없는 사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깎아내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 또한 아직도 자기 속에서 나온 음성 듣는 거고 마귀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세 번째로 부드럽고 온유해요. 평안을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 막 초조한 마음이 들어, 뭔가 막 안절부절하게 돼, 막 긴장감이 들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온유합니다. 부드러워요. 평안을 줘요. 그 평안함이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커져요. 그리고 뭔가 신뢰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혜를 주고 명철하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막 지혜가 와요.
깨달아져요. 막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분별력이 막 생겨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막 그게 막 알아져요. 총명해져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근데 여러분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여러분을 막 너무 독립적이게, 독선적이게 막 끌고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그 특징을 잘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죄성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내 육적인 욕구를 막 부추겨요. 예. 막 나의 죄성을 부추겨요. 막 시기심을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기고, 편을 가르고, 예. 그런 건 다 자기 음성이겠죠. 예. 성령님께 순복되지 않은 그런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 거기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막 추켜 세우고 자기 나를 옳다고 막 계속 그렇게 음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막 너무 내 편이야. 너무 나를 위하고 있어. 너무 내가 옳다라고만 말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네가 잘했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는 내가 크게 쓸 거야. 넌 내가 세계적인 종으로 쓸 거야. 세계적인 일꾼이 될 거야. 넌 큰 그릇이야. 네가 크게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연단을 받는 거야. 네가 이런 고난을 그래서 받는 거야. 막 이런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음성 듣는 분 10분 계신가 봐요, 여기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속에 교만이 있으면 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마귀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그 음성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내가, 주님의 음성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잘했어도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그래요. 주님의 음성은. 용서해라. 네가 손 내밀어 줘라. 네가 기다려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주의 음성이에요. 근데 내 음성은 어때요?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그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할 때까지 네가 찾아가지 마라. 뭐 이렇게 막 내중심적인 응답을 준다. 그건 자기 음성이고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하고 내 육신의 음성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육적인 건 다 마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귀의 음성은요, 마지막으로 마귀의 음성은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그리고 막 재촉하고 명령해요. 내가 막 뭘 시키고 그거 하지 않으면 막 벌을 준다라고 말해요. 대부분 이렇게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귀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어요. 막 조종해요. 지시하고 명령해요. 막 얼과매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런 어떤 사람을 막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 막 가지 마라.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아니면 너 빨리 지금 거기 가라. 빨리 시간이 없다. 빨리 가라. 너 안 가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거다. 뭐 벌을 막 심판의 소리를 막 해요. 음성이. 여러분 웃는 분 계시는데 의외로 또 여기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귀신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음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귀신 음성 듣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강압하지 않아요. 이렇게 압박하지 않아요. 막 재촉하고 지시하고 막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이렇게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불안함을 줘요. 초조함을 주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마음이 강팍해져.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막 절망감이 생겨, 낙심이 생겨,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눌림이 오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마귀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그 열매가, 결과가 막 강박증이 들어, 막 불안해, 마음이 초조해, 평안이 없어져 버렸어, 절망감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들은 음성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자기를 막 축혀 세워 우쭐거리게 만들어. 이거 다 마귀 음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높여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음성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고 덮여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 음성 속에서. 예. 그래서 내가 음성을 듣고 나면 주님을 더 많이 알아졌어.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주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주님의 마음과 뜻은 이런 거구나. 이게 알아져요. 왜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나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음성을 듣고 나서 더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음성은 또 마귀의 음성은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그래요. 예. 좀 아까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좀 이따 이렇게 다시 다르게 말하고 뭐 어딜 가랬다가 가지 말랬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그런 것들 이게 어떤 이 중심이 없어요. 그 음성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로 예언할 때 뭔가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 그거 맞는 말 같아. 근데 중간쯤 가갖고 약간 갸우뚱해. 이상한 말을 해. 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칠은 어떤 막 이렇게 편가르는 말 그리고 막 악한 말을 막 이렇게 그 안에 해요. 아무리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요 그걸 막 심판하고 악하고 저주하는 말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앞에는 하나님 말씀 같은데 중간에는 막 그 상대의 어떤 적인 사람이나 그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막 심판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뒤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같아.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중간에 쓱 이렇게 마귀 음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아무리 앞에가 하나님 말씀 같고 아무리 뒤에가 하나님 말씀 같아도요.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혼란을 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속더라고요. 자기가 들었을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냥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체를 다 들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 음성이라는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쉽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음성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님께 순복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죄성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쳐서 성령님께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또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순복시키고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혹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너무 어렵다, 두렵다 그 생각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음성이 있으니까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여러분이 취해라 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통로를 잘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여러분 자신을 잘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훈련해 나가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